인생은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한 부분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실패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은 부를 소유해도 친구와의 관계,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면 인생도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잇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인생 삶에 금이 가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관계에서 금이 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야훼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여러 곳에서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 헌신, 신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의 종 되었다는 것은 예속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택한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싫어버리지 않겠다,
너를 보석처럼 진주처럼 그렇게 아끼는 나의 선택받은 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택했다는 이 말이 뽑았다는 말이에요. 택한 자라는 말은 뽑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 세우시며 아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살아야 돼. 나를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축복된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땅끝에서부터 불러 벗 삼으셨어요. 친구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특별한 관계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복된 길로 이끄십니다. 특별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범죄치 않죠. 하나님이 싫은 것은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향해,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훼 하나님은 나의 종아, 나의 택한 백성아, 나의 벗아, 나의 친구야 하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싫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정말로 좋은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니 대를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면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부모의 곁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치고 잘 안 된 사람이 없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부모도 우리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멀리서 전화하고 생일에 이제 찾아뵙고 가끔 또 만나 뵙고 용돈도 드리고 어버이날 꽃도 차드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신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 공경도 사실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돼 남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오늘 또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산다는 것이 상상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산다는 것이 상상이 된다 하면 이거는 벌써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신앙의 빨간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라이트 켜야 되고 쏜살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자리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뭐 살만하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거나 예언자, 소예언자, 대예언자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누나, 내 백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그렇게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 후에 야훼 하나님은 끊임없이 타락한 인생을 찾으셨어요. 수많은 예언자 종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부족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은30에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계속적으로 찾으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일주일 하면 일요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동양 사상으로 보면 해, 달, 불, 물, 나무, 금요일은 쇠, 토요일은 흙,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삶의 기본되는 요소라고 해요. 근데 7색깔 무지개도 그 약속의 상징인데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인데 정렬을 뜻하고 빨은, 그 다음에 주황은 인내, 노랑은 평화, 초록은 휴식, 파랑은 희망, 남색은 겸허, 보라는 사랑,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7색깔 무지개가 지니는 의미와 뜻은 그것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그것을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7색깔 무지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32,500가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 7색깔 무지개와 같은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의와 진실된 삶의 자세에서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자 된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삶의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 5장 맨 처음에 보면 복 있는 자라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삶의 의를 복 있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서 23장 정도 가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이포클레테스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 배우가 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배우가 연극하는 배우예요. 배운데도 거기에 또 탈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 23장에 보면 7번 나오는데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나와요. 7번 나오는 완전수죠. 근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 스승 예수님께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는 겉 꾸밈의 의였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의라는 거예요. 저들의 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이웃에 대한 행복은 없고 관심도 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일이 내 생활에 의가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이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그런 어버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스승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부회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을 스승이다, 랍비다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여 그렇게 스승이라고 부를 때가 23번 정도 나오고, 랍비어라는 말은 13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를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랍비어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뭔가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바로 잡을 때, 성서 기자는 랍비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좀 재미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랍비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이 랍비는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존칭의 말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랍비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스승으로 만족했지, 그 당시에 랍비처럼 상좌에 앉거나 추앙을 받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족한 부분, 육신적으로 부족한 부분, 지식적인 부족한 부분, 정신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으로 만족했지, 스스로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죠. 근데 이 마태복음서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스승으로서 관계 세우는 일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허무신 거예요. 이웃과의 막힌 담도 허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스승 예수님으로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먼저 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 행위, 이거는 피하라는 거.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에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에 받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과정,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가 쌓여 있으면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은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분을 내어도 조열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이 발전하면 죄를 짓게 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분노는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한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영혼을 실족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욕설이에요. 욕설. 이 욕설은요, 가끔 식당에 가서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그런 욕설이 아니고요, 오늘 22절 중반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입술로 표현이 돼요. 입술로 표현된 건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을 뱉으면 이게 주워 담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라가, 바보,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남을 비하하는 말,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말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유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욕은 속에 있는 분노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라가,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이런 말인데,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것은 라가, 바보다는 이 말보다 훨씬 더 센 표현인데, 그런 저주의 마음은 이 마음 아랫부분에 쌓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를 저주하는 마음이 심층에 쌓이게 되면 저주하는 사람도, 저주받는 사람도 그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 세 가지의 것을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형제와 화목하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이게 화해하고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지금 예배를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 화평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고 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형제 화목이 우선이라는 말,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말 아닙니까?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에 앞서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해 하는 그 일에 시간과 태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당 안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배당 밖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교, 그게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수와 화해하라. 그것도 아주 급히 화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과하며 화해하라, 그런 말, 사화하라,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급히 화해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화재 현장, 지진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희생자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필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 전화를 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사랑의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특별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분노, 욕설, 저주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령께서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먼저 시간과 태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또 원수라도 화해하는 화평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는 소중한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해요.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화평하며 살아야 돼요. 원수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관계 세우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관계 세우는 일에서 피해야 될 거 3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거 3가지, 2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고 지금도 언제나 능력 안에, 은혜 아래,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는데 그러한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